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70번, 71번, 72번을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은 거라서. 그러나 질문이 조금씩 달라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제7계명이 무엇이냐? (71번은) 제7계명에 명하는 것이 뭐냐? 제7계명에 금하는 것이 뭐냐? 질문이 다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제7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부분입니다. 제 71문의 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 순교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교를 보존한다. 그렇죠? 72문에 답하는 것은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즉 정숙하지 못한 말, 행동 그런 것들을 금하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현장을 놓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경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사실상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갈등이 떠나질 않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 올 때 여러분들은 더 복음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럴까 저럴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지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누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현장이 보여지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냐. 이거를 인도받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을 그냥 방치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보이게 되죠. 나의 현장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황금어장으로 보이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보여요. 성령 인도 받을 때 방치되어 황폐해져 버린 재앙지대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딱 붙잡는 오늘이 되시면 됩니다. 자, 전도자로서 여러분은 현장의 전도자죠. 전도자로서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현장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음란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문제는요, 여러분 오래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음욕도 품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음욕을 품고 무엇을 보는 그 자체가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마음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빼앗길 때 많아요. 보고 듣고 그 보고 듣는 것들이 전부 뭐 하게 만듭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이 구원 받았음에도 음란한 것,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네 영혼은 주님 오신 날 다 구원받겠지만 네 육체는 사단에게 주고 사단을 통해서 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성전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전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하다라는 건 내가 행동을 그렇게 했다라기보다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현장에 이게요. 문화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좀 더 깊이 보면요.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치는 여종 하나로 이익을 취하는 주인들이 있었듯이 이 음란한 걸 가지고 상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요 이걸요 자꾸만 전문화시킵니다.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더 은밀한 곳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에 영향을 줍니까? 이 전체가 또 후대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눈, 또 전도자의 정체성 가지고 오늘 7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뭐 아는 거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이 마음을 흑암이 가만 놔두질 않는구나. 흑암이 이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하려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는지 우리는 보고 오늘부터 올바른 방향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전도자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는 곳마다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문제, 큰 사건 그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어집니다. 237 치유 서밋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했죠. 여러분 현장이 어떤지를 알고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복음 들고 가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237 치유 서밋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올바른 방향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작품으로 그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의미를 모든 것 속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야 되냐? 언약으로 보여야 됩니다. 사람도 언약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힐지언정 이 사람이 나랑 안 맞을지언정 그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입니다.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이 확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확인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미션을 찾아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현장을 통하여 어떻게 봐야 될지,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자들마다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모든 것 속에서 찾아내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전쟁이 없는 인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